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어오는 중에 지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여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적적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시험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에 대하여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함과 우월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시험 앞에서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강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시험을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읽어오는데, 이후부터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 사역으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한번 사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장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항상 풍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의 원류이고 상류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원래는 이름하여서 파네아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람 사람들 아람어의 표현으로 바니아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니아스. 근데 이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판이라고 하는 헬라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항상 황제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이 그림은 옛날에 그 신전이 이렇게 서 있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곳이고, 그리고 많은 그 물질적 풍부함이 있었던 그런 곳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는 다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조성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 본문하고 평행 구절인데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그래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다가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기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어질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제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였죠. 겟세마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이전부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명 앞에 충실함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중대한 일들 앞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따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기도하며.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면서 제자들과 지금까지 늘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제자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기 위하여 혼자 떠나는 그 길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그런 미신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말라기 4장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날을 준비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일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엘리야로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는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메시아 앞서서 오신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위치로 엘리야의 역할로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던 때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시금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그 심판을 말하고 다시금 회복을 선언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마치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양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는 다른 그런 차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까지는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일반적인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지만 예레미야 같은 그런 그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합니까?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했지 선지자의 입장으로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끝끝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당했던 죄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어찌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선지자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형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은 세상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처럼 자기 자신들의 그 식민 생활을 청결하고 이제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시금 회복할 그런 군사적이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는 너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 어머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누구로 고백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예수가 어떤 분으로 고백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고백하는 예수님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몇 대를 거쳐서 우리 가문이 고백했던 예수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현재적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 성질이 급합니까? 예? 성질 급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뭐 항상 나와서 그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예? 베드로가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 나은 게 있다면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예, 성질이 급하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귀합니까? 앞장서서 얘기해 주니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그 모든 삼직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소개하고 증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본질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나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동시에 그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심판의 화살과 그 불을 다 견뎌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견뎌내어서 자기를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2편 2절로 가서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열왕의 모든 관원들이 다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로서 우리에게 많이 소개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반과 후반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 질문이 있는 이 순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후에 되어지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21절에서도 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 고난을 철저히 당해야 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이 가득 쌓여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 지역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강력한 힘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조각상들도 보면 사람들을 조각을 해도 근육이 얼마나 전부 다 근육질이에요. 강력한 힘,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그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그 강력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신들을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고 사치스러웠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그들의 자랑거리였고 그들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도 역시 뭐예요? 세상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의 억압과 착취를 해결해주고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가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비옥하고 전부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가장 초라한 분이에요. 소박한 분이에요. 가난하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누우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끝끝내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며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며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게 마치 죄인인 것인 양 취급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것, 또 연약한 것, 정말 부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욕거리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더 우뚝 서야 되는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경쟁에서 조금도 밀려나면은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겨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앞에서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다고 뿌리쳐버리고 세상으로 막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번영만을 이야기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해야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철저히 져야 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너희는 나를 여전히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도덕적 가르침과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도덕 선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인생 설계자요, 인생 전략가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상담자와 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켜서 상처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더욱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는 그런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이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숨 막힐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형통과 만족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생활들을 해갔습니다. 육체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서 그를 회방하고 그를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와 강에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헐벗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황제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장례식장에서 잠깐 소개했던 분이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92년에 26세의 나이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6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8개월 만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처가 좀 치유될 만할 쯤 3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또 하루 만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1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도, 그 부인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밀러 선교사님은 다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찬송시를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찬송가 96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